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담임 목사를 따라서 구호 제창했는데 한번 제 형식대로 하겠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뒤를 돌아보시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예. 항상 이 주일의 자리를 지키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저도 은퇴하기 전 제 목양실에 특별히 설교 준비를 마치고 설교 원고를 앞에 놓고 방석 하나 깔아놓고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주마다 드렸는데 그 앞에 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이런 그 족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중 하나가 힘의 원리죠. 왜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언제나 약한 동물은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물 세계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힘이 없는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제 사촌 동생 한 사람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포항공대에서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서울공대에서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하루는 나한테 왔길래 왜 박사과정까지 안 하느냐 하니까, 아이고 형님, 박사하려면요 최소한 3년 4년 지나가는데 그러면 나는 바보가 됩니다. 그게 뭔 말이냐, 자기가 하는 전공은 컴퓨터래요. 그런데 거기 박사과정 한다고 거기 시간을 3년 4년 바치고 나면은 자기는 이 분야에 도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여기 판교에 거기 무슨 밸리라 그럽니까? 좀 아는 분 얘기해 보세요. IT 밸리? 예, 나도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지금 또 일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은 그 하는 말이 그래요. 사무실에 갔더니 하는 말이 재능이 아마 나는 뭐 사촌이지만 잘 모르겠는데 언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카카오를 처음 창업한 그분 이름이 누구더라? 그분하고 친구랍니다. 같이 이걸 하자 그랬는데 자기가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카카오는 지금 뭐 세계적인 재벌이 돼 있는데, 그랬더니 재수지가 하는 말이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도 돈방석이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랬더라면 난 하나님 팔아먹을 수도 몰라. 지금이 감사해.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지구촌 교회에 나가는데, 그럼 하는 말이 그래요. 형님 이 분야에도 돈이 없으면은 안 된대요. 한 번 고향에 갔더니 그 작은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이 목사 제발 우리 성호 이제 성로 그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집에 논을 팔아서 5천만 원 줬더니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 안에도 그 사람이 만든 게 다 있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길하게 대구급에서 다 뺏어간대요. 안 된답니다. 난 그 원리를 모르겠어요. 개인 사회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법이 있지만 이 국제관계에는 법이 의미가 없대요. 국제법이 있지만 아무 소용없답니다. 철저한 힘의 원리랍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짓밟습니다. 빼앗습니다. 빼앗겨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강한 나라 러시아가 약해 보이는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까닭에 온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무차별하게 폭격을 하고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긴 세월 동안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또 우리 주변에는 거대한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교한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북한 정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힘이라는 건 뭘까? 참된 힘은 뭘까?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란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힘력자를 쓰는 걸 보면 우리 짐작이 가지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은 대단하지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보니까 여야 관계만 아니에요. 같은 당 내에서도 그 암투가 굉장하더군요.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서니까. 총선 다가오니까 더 그렇겠지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정치 세계는 참 무섭구나. 필요하기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 대단해 보이는 권력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 이 귀인이라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인데 이전 개역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백이 뭐냐? 권세자, 권력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권력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생긴 권불 10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도 높은 권세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면 군사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한 대통령이 있었지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분이 대통령 권좌에서 물러나니까 백담사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안양 교도소에 와서 살았습니다. 이걸로 끝났는가 했는데 그 호백발 노인이 되어서 저 멀리 광주의 법정까지 왔다 갔다 하며 온갖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그분은 죽었습니다. 죽고 난 후에 매장할 장지를 구하지 못해서 그의 유골은 지금도 가정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권력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 재력이 있습니다. 돈의 힘 굉장하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헛상입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좋은 집은 살 수가 있다. 하지만 돈 가지고 행복은 살 수가 없다. 돈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사지만 돈 가지고 단잠은 살 수가 없다. 돈 가지고 온 세계를 여행할 수는 있지만 돈 가지고 천국은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같아 보이는데 정작 소중한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게 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서 돈 하며 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돈은 곧 행복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전에 제가 늘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이 지구상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사람이 살기에 가장 모든 여건을 이상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나라를 프랑스라 그랬습니다. 신문에서 본 얘기입니다. 프랑스가 제일 살기 좋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눈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의 자살자가 제일 많아. 이혼하는 가정이 제일 많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화적인 여건과 잘 갖춰준 나라가 프랑스인데 왜 자살자가 제일 많고 이혼자가 제일 많은가? 여러분,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고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 자리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 선망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주일 아침 교회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꼭 기도실을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고정적인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을 맞아 이 성전 찾아올 수 있도록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길을 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스팔트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산이 있는 계곡, 산을 뚫고 계곡은 다리를 놨지 않습니까? 금방 와요. 빨리 오면 20분이면 옵니다. 또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좋은 차를 타고 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타는 차가 좋은 차는 아닌데 제게는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편리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지금 세계 자살자 1위가 대한민국, 이혼하는 가정이 세계 1위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가람을 채우지 못해서 술을 마시는 음주 소비량 세계 1위,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한두 분 빼고는 여러분 다 돈 많은 분 같아 보여요. 근데 표정은 한두 분 제외하고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 여러분, 너무 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답니다. 그 다음 잠언 23장 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을 두고 뭐라 말씀했습니까? 허무하답니다.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정령이 반드시 틀림없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갈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족의 기준이 뭡니까? 입을 것,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평생 늙었을 때까지 먹고 살 만한 것을 모아놔야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내 금지 오격 같은 저 자식들 평생 먹고 살 것을 모아놔야 된다. 그게 부모의 할 일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식도 고생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언젠가 큰아들 목상수 받을 때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카나다 교민이 여자분이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카나다에는 고등학교까지만 부모님이 학비를 대어주고 대학교부터는 전부가 다 본인이 나라로부터 융자받아 공부한대요. 보통 대학교 졸업하면 7천만, 이제 8천만의 빚을 안고 있답니다. 자기가 헤쳐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비 다 내도 장가갈 때 되면 집을 사줘. 시집 보내면 가구를 다 만들어줘. 그것으로 됩니까? 평생 살 집을 해줘야지요. 그것과 됩니까? 손주들 태어나면 그럼 먹고 살 것도 다 해줘야 잘난 할아버지야, 잘난 부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모든 죄악이 여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에 탐을 내면은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 당시는 군주 제도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다 개인 소유예요. 그런데도 돈에 탐이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내가 사울 택한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들, 돈 너무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울 왕의 말로를 아시지요? 그는 성경 최초의 자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신약의 대표적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 사람도 돈에 눈이 머니까 예수까지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곤두박질을 하여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성구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은 한 곳에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내게 올 때는 기쁘지만 떠나가면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 그러므로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대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돈 있으면 이 일 하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말합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알면 베풀고 나눠주고 선한 일에 투자하겠지요. 이러면 이 돈이 선한 종이 되어서 이 주인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 오직 나 긁어모고 긁을 모아 내 집만 나라 내 차만 나라 베풀 틈이 없지 않습니까? 억만금 있어도 남에게 도와줄 만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가장 악한 종이 되어서 이 주인의 얼굴을 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학자요, 정치가요, 교육가요, 외교관으로 주한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로 역임한 제임스 레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얼굴이 눈에 있겠죠?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주한 미국 대사를 마치고 이분은 귀국해서 미국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조금 학교까지 거리가 먼데 늘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그 중간에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외롭게 쓸쓸하게 집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아마 노인이 외로워 보여서 가서 얘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또 틈나면 그 집 찾아가서 그 마당에 있는 잔디도까지 깎아주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한 2년쯤 그렇게 지냈는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 출근하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궁금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났는데 그 유족 중 한 분이 이 레일리 교수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교수님께 남긴 유서입니다 하고 유서 한 장을 주더랍니다. 유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는 말이 이분과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전 회장을 지낸 분이라고 그럽니다. 이 유서가 이렇습니다.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주며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워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당신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5억 달러 코카콜라 주식 5%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이건 엄청난 금액이랍니다.
이 레이니 교수가 이 유산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세계적인 거부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았다는 것에 나는 놀랐다. 둘째,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에 나는 놀랐다. 세 번째,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돈을 유산으로 주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랍기만 하다. 이 엄청난 부가 하루아침에 굴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넓은 아파트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요? 최고급 승용차를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요? 어디 근사한 곳에 별장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이걸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밖의 그에게 유산이 내게로 넘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영감이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내서 많은 후학들을 위로 키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학교에서는 훗날 이레이니 교수를 그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도를 정해놓은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11조 제도예요. 여러분, 수입을 볼 때마다 이 수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내 돈이 아니고 이 주인의 돈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 11조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사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알아. 이거 안 하면은 내 것을 도둑질해 갔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의 창고에 살 곳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봐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싫어하세요. 신명기 6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지 말라. 마귀에게 단호하게 명령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 3장 10절에는 나를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봐라. 한번 손해보는 셈치고 해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봐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실력이 있습니다. 지식이죠. 지식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어제 배운 지식이 오늘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어느 한 기록을 보니까 인류가 1900년도에 연해서 1950년까지 50년 동안 습득된 인간의 지식은 이전 수천 년의 지식에 축적한 지식에 갑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1950년도부터는 10년 단위로 이 지식이 갑절로 늘어나고 1970년도부터는 5년 단위로 늘어나고 1990년도에 와서는 이것이 3년 단위로 인류의 지식이 갑절로 증가하고 2020년도부터는 73일마다 이 지식이 갑절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IA,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요즘 유행되는 것이 챗 GPT 아닙니까? 온 인류의 지식이 다 이 인공지능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게으른 목사들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야, 참된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한번 뽑아줘 하면 온 세계 지식이 다 있으니까 금방 5분이면 설교 한 편에 근사한 설교가 나와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는 챗 GPT에서 한 건 아닙니다. 일주일간 제가 진액을 짠 것이에요.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도 안다 할 것 없어요. 어제의 지식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힘은 체력이죠. 시편 90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제가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41살 때 참 꽃다운 청춘 때 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웃으시는 권사님들을 보니까 그때 다 30대 초반이라 참 이뻤습니다. 뭐 지금도 이쁘지만. 근데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가는 세월 누가 이기겠습니까? 언젠가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대중가요를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게 예? 늙어간다는 게 뭐 서글퍼? 그러면 하는 말이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마음이 서글퍼. 이별 두 번 한데도 웃어 넘길 그런 나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저거 꼭 나를 보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무슨 뭐 사랑 타령도 아니고 야, 내가 저걸 배워볼까 하다가 몇 번 해보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지길래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갈 준비를 해야지 뭐 이 나이에 내가 저거 따라 배우겠냐. 근데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잖아요. 그래도 흘러가는 세월은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체력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권력이나 재력이나 실력이나 체력 모두가 다 굉장한 힘 같아 보이는데 썩은 오얏줄이야. 의지할 것 없습니다.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힘들은 내가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필요하지요. 하지만 다 어차피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데 세상 떠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력이 나를 붙들겠습니까? 돈이 나를 붙들겠습니까? 지식이 나를 붙들겠습니까? 이 체력이 나를 붙들겠습니까?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지우지 마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이랬죠. 예, 온 영과 혼과 몸. 인간은 여기서 우리는 3분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몸만이 아닙니다. 이건 육이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은 세월 가면 죽습니다. 땅의 모든 힘들은 내 몸을 입고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영과 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영과 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육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는 권력도 재물도 과학적 의술도 건강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 한 구절에 헛되다라는 얘기를 5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성경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대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천비빈을 함께 궁궐 속에 여러분이 육림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고 김종필 씨가 나이 많아서 어느 날 방송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해봤는데 다 허업이더라.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 그게 꿈이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까지도 불신자와 다름없이 이것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타락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된 힘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본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7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 여러분, 이 7가지 용어는 전부가 다 군사 용어입니다. 다윗은 군 출신입니다. 장군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단 한 번도 그 전쟁이 진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묘사하면서 전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철통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만큼 초인적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비슷한 용어가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라. 조금 전 성경을 띄워주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8편 2절입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7가지 용어를 어휘를 바꿔가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글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 나가다가 비슷한 어휘가 반복되는 부분을 주목하라.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명심하기 위해서 가슴의 못을 받기 위한 히브리인들의 글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은 뭐고 성품은 뭐고 정성은 뭡니까? 딱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실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바위요 방패 구원의 뿔 산성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는 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와 내세까지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은 다 변합니다. 세월 가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인간 최대의 난제 죽음의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유목민의 막내아들 가정의 막내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배운 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배운 지식도 없어요. 요즘 현대 용어로 쓴다면 전형적인 흙수저가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는가라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흙수저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한 차례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6천년 긴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다윗은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는 믿음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건 참 감사한데 좀 더 많이 하세요. 아멘 하시는 고목곡 참 감사한데 아멘 아멘 한다 해서 믿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부족했습니다. 성경에 딱 한 곳에 믿음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들음으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읽음으로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 같기도 하긴 한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 혼자 시편 18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 말씀 우리가 읽는다 하자. 오늘 제가 설교한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거 잘 하라고 세웠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읽음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듣고 읽어라. 또 배우면서 읽어라. 성경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면서 읽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니까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 붉은 글씨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성경 말씀을 귀야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신다니까 전 이스라엘 나라 2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성경 그대로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문마다 성경 넣는 작은 이렇게 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손목에 매며 시계처럼 여기 짜서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이렇게 어깨에 막 이렇게 검은 띠 붙이는데 그게 성경 꾸러미예요. 또 여기 이마에 붙이면 이마에도 성경 붙이는 거, 작은 성경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뭐 우리나라 교육 전문가들이 이스라엘 나라 교육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시던데 껍데기만 보고 와요. 껍데기만 보고 옵니다. 핵심은 어디 있냐? 핵심은 성경이에요.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핵심은 이건데 이건 빼놓고 껍데기만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랑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몇 장 읽으면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교육이 조금 힘들어도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장 모임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장작불이나 숯불, 연탄불을 보면 그 원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함께 어우러 있을 때야 불이 붙죠. 그러나 활활 타던 숯이나 장기나 연탄도 하나를 딱 끄집어 밖에 내놓으면 금방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늘 매주일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보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한 방법 중 또 한 가지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특이한데 그는 부귀와 권세와 명예의 정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가난하다가 뭐 조금 생기면 뭐 교만에 빠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양치기 목동 때나 나라의 왕으로 천하를 호령할 때나 전혀 신앙에 흔들리는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이 다윗이 나라가 크게 흥왕하고 국토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권을 이용해서 궁궐을 잘 지어서 백향목나무를 가져다가 궁궐을 지었습니다. 궁궐을 지어놓고 저 위에 언덕 위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물개가지로 뒤덮인 성막이 있습니다. 이동식 예배당, 천막 예배당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까지 시커먼 물개가지고 속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나는 지금 백향목 궁궐에 살다네.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왜 이랬을까? 다윗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방금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성막, 이동식 예배당, 천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궁중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왕이여, 왕의 마음이 그러시면 마음에 가는 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나단이 한 이야기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사무엘하 7장 4절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마지막 이 부분은 그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을 다 들으시고 감탄하시면서 다윗이 사랑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이곳저곳 수없이 옮겨 다녔지만 누구에게도 성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너는 어쩌면 이렇게도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때부터 다윗을 해야 할 자가 없도록 영원토록 다윗은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훗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평화의 전당 성전 짓는 자로는 적격자가 못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성전 지을 도면을 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건축 성전 도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성전 건축 헌금과 모든 자재들을 전체를 다 준비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 2절로 4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5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이건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던 금과 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양이 얼마냐? 5빌의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지 않지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쓰는 무게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금 3,000달란트는 약 102톤에 해당됩니다. 10톤 트럭에 10대분의 황금입니다. 은 7,000달란트 약 238톤이 나옵니다. 이건 10톤 트럭으로 24대 분량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바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러면서도 다윗은 더욱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그들 띄워주기 바랍니다. 내가 했다는 말 하지 않고 있어요. 뭡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건 좋은데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인의식을 너무 지나쳐서 소유의식을 가지면 이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오래전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단의 모체교회인 부여교암교회를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들과 함께 갔습니다.
예배당 한쪽 벽에 보니까 그때는 전자시계가 나와 있을 때인데 옛날 태엽 깎는 시계가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거 골동품 보기 싫은데 저 떼내버리지 저걸 왜 붙여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 그런 말 하지 마. 저거 떼내면 교회가 뒤집어져. 이 교회 수석 장로님이 손도 못 대게 한대요. 저거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내 거랍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오르간을 교회에 기증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한대요. 주일마다 주일 때 다가오면 저 오르간을 한번 연주하려면 장로님 앞에 가서 키를 받아와야 되고 또 키를 반납해야 되고요. 그런답니다. 저건 내 거랍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죠. 그야말로 그건 졸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10톤 분량의 10톤 분량의 여러분들 10톤 트럭이 10대 분량의 금을 드리고 24대 분량의 은을 바친 사람인데 나는 한 것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랍니다.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일 났네. 다윗처럼 교회 사랑하려면 나도 황금으로 예배당을 지으란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 전체가 예수 믿었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전도가 아니라 성전이 없어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예배당을 지은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예수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교회가 뭡니까? 예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냐. 교회가 뭐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예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현존하시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전도가 필요하니까 전도하여 많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화목이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드린 간절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장문의 기도입니다. 이 내용은 딱 한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예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불화를 주장하고자 끊임없이 여러분을 방해한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너 옳고 내 옳고 말하지만 배후 후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너무 시끄럽고 말 많은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원노도 목사가 미국 북장로교회를 한국교회에 와서 성교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 교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0개가 넘다 그랬습니다. 산산조각이나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요. 원인이 뭡니까? 사움을 너무 많이 해. 너무 시끄럽고 말이 많아.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명심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그 성경은 제가 생략합니다만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곰곰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할 대적자 불신용어들이 너무도 많은데 안에서 싸우다가 힘이 빠지면 뭐 하겠습니까? 언젠가 대전에 살고 있는 제 조카가 그 유명한 장정동 목사님 교회 대전 중문교회에 나갑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야, 그 장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늘 재미있는 분이시니까 그 교회는 늘 즐겁겠지? 이렇게 그랬더니, 즐겁지? 그랬더니, 아이고, 큰아빠 말도 마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예배 때마다 장 목사님이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따라한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장정동 목사님 교회 하는 겁니다. 합시다. 큰 소리로. 첫째, 살만 빼도 건강이다. 다시 큰 소리. 몸 약하신 분도 따라하세요. 따라하면 좋습니다. 살만 빼도 건강이다. 두 번째, 입만 다물어도 충성이다. 예, 입만 다물어도 충성이다. 하도 말을 많으니까 매주마다 이걸 암송한대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의 화목을 애트리려 합니다. 너무 이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뭔가? 보아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따라합시다. 알아도 모르는 척,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왜 그런가? 진실과 사실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조금 시간이 갑니다만은 뭐 또 제가 언제 또 이 강단에 서겠습니까? 담임 목사 다시 내게 설교 부탁하기 전에 제가 하늘나라에 갈지도 모르는데, 안양교회 그렇게 빨리 안 가요. 그래도 안양교회에 제가 잠깐 그 부목사로 목회할 때 어느 날 조 목사님께서, 지금 그분이 연세가 89이세요. 아주 정정하세요. 저보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 끝에 그랬습니다. 언제 이 목사 내가 그 대학교 신학대학교 강의를 하셨거든요.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1번 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기 보니까 목사님이 오시니까 시내에서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니, 목사님 인사드려야 하고 이제 목사님 보고 가는데 목사님 이름을 못 봤어요. 근데 목사님 보는 도중에 바로 가지 않고 어느 가게로 쑥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술집이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하고, 우리 목사님이 더운 날에 목이 말라 막걸리 한 잔 드시나 보다 하면 될 텐데, 사람 심리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틈으로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 봤어요. 보니까 이 술집 주모가 목사님 가방을 받아 들고 안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목사 바람 났다. 교회에 와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목사님 술집에 들러간다고. 얼마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술렁거리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물어봤더니 목사가 술집 다닌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술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누구에게 들었는가 이렇게 해서 뭐 말하지 않죠. 할 수 없이 교회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제 회장들을 불러놓고 내가 술집에 간 건 사실인데 등록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집에 등록한 지 석 달 되는 불쌍한 집안이야. 남편 죽고 살 길 없어서 그냥 이렇게 물장 사다가 위로받고자 교회 왔는데 석 달 동안 한 번도 신방을 못 갔어. 그러면 이 교회 나오지 말할까? 그때 보니 다 부끄럽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서는 목사 하나 세워놓고 보는 사람 눈이 다 다른데, 시각 차이가 다 다른데, 생각이 다 다른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도 여야가 보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 웬만하면은 목회하면서 목사가, 제가 그랬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참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이 엉뚱한 말이 들려올 때, 나도 할 말은 있는데 한번 말하면 나도 이길 것 같은데 말하고 나니까 그분 교회를 떠납니다.
결국은 내가 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울면 그런 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라면 반쪽을 가지고 정신끼리를 때우며 공부한 적이 있었고, 춘추복 양복 한 벌 가지고 7년을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기서 들려오는 말들, 하나님 내 마음 알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생명 거쳐서 목회해야 하는데 알아달라는 아닌데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빨리 세월이 지나서 지금 나도 피도 O형이고 젊은데 막 끓어오르는데 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빨리 세월이 지나서 이런 말 저런 말 들려봐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만한 이제 머리가 이렇게 씌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나이가 됐어요. 흰머리가 싫어서 염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필요할 때 전도에서 자리를 채우는 것, 화목이 필요할 때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 그 다음 교회 구석구석 살펴볼 때에 일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걷어붙이고 참여하십시오. 어차피 세월 지나가는데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흑수저인 양치기 목동 출신 다윗이 하나님을 힘만 삼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라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긴 6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의 후손들 가운데 왕이 20명이 줄을 잇습니다. 자손 대대로 다윗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가정의 달 복된 가정이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